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돌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이제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를 향해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장성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북녘과 제3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옵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의 장구함이 넘치네.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입에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삶에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었고 눈물 없는 회개, 열매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픔에 침묵했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등을 돌리며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에는 가혹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묵살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만을 우선했던 교만과 우리가 옳다 여긴 길만을 고집한 어리석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지만 나의 삶에 바빠서 바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삶에 바빴던지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만을 챙겼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자는 것을 멈췄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오. 아버지 사랑하지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일 아침에 모든 성도가 모여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땅, 억압과 굶주림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곳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적처럼 이곳 대한민국으로 부르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육을 배불리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자유와 영생과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의 초장으로 부르시고 매주 강홍상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큰 자랑이며 미래인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영육간에 양육하고 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그 자녀들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하는 사역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기업과 가게는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고 분열된 나라가 통합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다시 한번 복음 위에 굳게 서며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에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많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타지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밤낮으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 불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분투하는 지체들, 이 시간에 회복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확장하고 교육관과 교재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축소되고 성도가 줄어드는 시대에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더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무슨 선함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나타내어짐과 우리의 미래 세대와 새신자분들을 더 잘 섬기는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한 형제자매도 상처받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겸손히 주께 맡기는 예배당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김건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나아왔으니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죄를 덮어 깨끗게 다시 주의 자녀로 흠없이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이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땅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건능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주세요.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저한테 아마도 마음이 슬펐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우리 탈북민 한 6명이 배로 넘어왔는데 강제적으로 북송시킨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한 4명이 배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고 표류하는 것을 우리 한국 해군이 이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들이 요청해서 돌아가겠다 해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짧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에 무엇을 우려하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탈북민 마음 가운데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 정권 때 우리 2 청년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물론 뭐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그렇지만 법적인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오명을 씌웠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아쉬움을 줬고 우리 탈북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어요. 또 걱정도 줬고 어떤 정부가 서도 우리 탈북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귀하죠.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우리가 다행히 만나서 구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저 일본 앞바다까지 떠내려가서 시신으로 발견된 그러한 배들과 그런 죽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중국으로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은 또 얼마나 멉니까? 10,000km 정도가 되죠. 북한에서부터 삼국을 거쳐서 산과 강과 그 지키는 자들과 또 감시하는 자들을 또 피해서 오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삼국에서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할 말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삼국에 갔다가 그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뭘 말해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은 아마도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대한민국 가면 이건 조심해야 돼. 대한민국 가면
사람 조심해라, 사기꾼 조심해라, 자기가 겪어본 것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의 연약함, 어찌 보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였죠. 광야에서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남기신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눈을 감을 때 아직까지 뭐 자기 기력을 다해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눈이 아직도 송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그 모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살 것이야, 생존하였느니라, 그리고 얻게 될 것이야, 큰 나라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고 하는 외침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시간들을 보면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겪어왔던 그 모든 길은 기적도 경험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경험했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을 때 군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그 몰래 그 앞을 기어서 안전하게 넘어왔지만, 이런 기적 같은 것도 경험했지만, 그 땅에서 수치와 여러 가지 뭐 물이 없어 괴롭고 떡이 없어서 괴롭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뜨거움과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어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돌아온 길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 번씩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 땅까지 안전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누구보다 똑똑해서 누구보다 위치를 잘 발견해서 이 땅까지 무사히 온 사람은 없어요. 오다 보면 앞팀은 안전하게 왔는데 뒤에 팀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팀이 잡혔는데 또 뒤에 팀이 안전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진화 생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까지 살아있는 생명은 기적이다. 그 진화론적으로 봐도 오늘까지 이어가는 그런 생명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옛날엔 지금보다 더 뭐 그 전염병이 한 번씩 돌 때마다 그 동네에 뭐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그들이 관점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왔다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들어가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려웠던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가 98년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신이 없다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침략자들의 어떤 통치 수단이다.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는 뭐 신의 이름으로 통치자들이 이용했다. 그리고 뭐 분열을 꾀하는 거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가르치는 세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탈북을 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옛날을 같으면 아마 누군가 이야기해도 지나쳤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북한에서 살 때 TV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89년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북한에서 그 세계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를 텐데 그때에 그 임수경이라는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38선을 거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아마 그 신부님이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신부님이 들어와서 그때 TV를 다 방영을 하는데 걸어 나가기 전에 조선중앙통신 모든 기자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이 민족의 이 아픔에 대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왠지 마음이 엄청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그때 아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면서 동시에 어떻달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생겼다 할까요? 훗날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중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곳에 갈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계속 거부를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이다, 잘못된 것이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다시 그런 기도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너는 북한에서 참 어렵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말은 들어도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저 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규례와 법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게 돼요. 미스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정의가 그럼 뭘까? 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억눌린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점점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게 됐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 많은 어떤 그 기쁨,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 탈북자라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신분증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국에 가서 그분들에게 가르칠 때 계속 간절하게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삼국에 굳이 그들을 멈춰 세워놓고 대한민국에 빨리빨리 데려오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빨리 데려오지 왜 3개월씩이나 데리고 한 달씩이나 데리고 그곳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쫓겨다니는 그런 삶,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오직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한 번도 무엇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이 쫓겨다녔던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시간이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일 거예요. 20대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아파트에서, 지금은 3개월이죠. 우린 8개월이에요. 8개월 이상이에요. 성경 통독만 하고. 그런데 인생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면요, 욕구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안전이라고, 우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신분증을 가진 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그곳에 참된 안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서도 얼마나 불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 땅에서는 수령에 억눌려서 자유가 없었지만 이 땅에 오니까 왠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구보다 조금 나아야 될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라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 또다시 나를 포로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을 넘어서가 약속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요. 듣고 준행하라. 듣고 순종해라. 들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들었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들으면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은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 안은 현금보다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씀을 더하거나 덜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왜 구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싶어서 왜 그렇게 몸부림치냐면,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단순히 어떤 것을 채우는 것에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 만족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만들어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처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3절과 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바알 부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환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어서 오세요.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합시다. 자기네 그 신을 믿는 그곳에서 환대의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간음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뒤를 따라가서 바알 부월에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여러분 선서하시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의 맺어졌는데, 바알 부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주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신에게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중국 땅에서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원에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와, 이게 돈이 벌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너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550만 원 더 줄게. 2년 동안 일하면 600만 원 더 줄게. 3년 동안 일하면 650만 원 더 줄게. 월급 외에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죠? 1,800만 원인가 이렇게 1,800인가 이렇게 더 주겠대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매달 50만 원씩 적금하면 50만 원 더 줄게. 모든 시스템은 네가 돈을 쫓아가면 돈을 더 줄게라는 그 안에 딱 맞춰져 있어요. 비인권적인 것 같아요. 비인도적인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왜냐하면 돈은 참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착하는 데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 억눌려서 아직도 그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에게 너 돈 앞에다 딱 놔주면서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요거 조금 더 줄게라고 하는 아주 야비한, 우리 아이들이 아파 울고 있는데 젤리 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울음 그치면 젤리 2개 줄게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겪고 온 사람들에게는 먼저 좋은 환경과 치유의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해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아픈 거 몰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와서 혼자서 자기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망망대해 혼자서 이렇게 쪽배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 돈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그런 길, 다시 자신이 누군지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길은 잃게 되는 거예요. 길은 잃게 된다. 요 뒤에 이야기이긴 한데 먼저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91년도에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있을 때에 소련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소련 정부의 초청으로 들어가요. 그동안 오늘 북한의 보이부처럼 KGB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10개의 교회 중에 8개는 문 닫고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시베리아에 다 유배 보내고 그렇게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KGB의 어떤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국장을 만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종교는 사회 화합에 아주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우리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 나라가 좀 화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레닌 동상을 허물고 스탈린 동상을 허물고 난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지? 라고 생각한 것이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이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이래서 사회적 화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박해한 그 많은 교회들과 그렇게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KGB라고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회개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라고. 회개 없는, 자기네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잘못된 거 회개한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회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줘요.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소련 시대에 KGB에서 엄청 박해받은 그 크리스천 목사들이나 사제들이 정교의 사제들이 시베리아로 막 유배를 갔는데 그 아내들은 그 남편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시베리아에서 흘러내리는 강 밑에서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소식을 전하냐면 나무를 떠내려 보내면서 거기다 나무를 벗겨서 자기 이름을 새겨서 떠내려 보낸대요. 나무가 무더기로 떠내려오면 여성들은 그 밑에서 기다리다가 강 속에 들어가서 그 남편의 이름을 찾느라고 그 내용들이 영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박해했던 그 영화를 이 KGB 국장이 보면서 회개 없는 개혁은 없다. 자기들 이 문제 가지고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한 여인이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을 묻습니다. 길이 많은데 교회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로 가지 않는 길도 길입니까? 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서 가지 않는 길은 과연 길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을 찾지 않는 길이 과연 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리라. 붙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아주 그 황폐된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저도
이제는 예수 믿은 지 2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 몇 년, 이젠 거의 30년으로 다가가는데 그때 함께 예수 믿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데 붙어 있으니까 저는 놀라워요. 사실은 그 시대 인간적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저 사람인데 바뀌었겠어? 하고 나는 싫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친했던 사람하고 나는 또 자꾸 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채찍질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면서 정말 큰 사람이 됐어요. 큰 사람이 됐어요. 붙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분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연약하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심, 그 높으심, 그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어느 날인가 발견할 날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노래하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규례를 지키면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큰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복음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보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죠. 내가 저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 아주 부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다 나름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한 명이 옷도 타수하게 입고 남편도 일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상황은 너무 최악인 사람인데 복음 앞에서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 가운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아는데 저렇게도 기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거든요. 사람이 존귀함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입은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꾸민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귀함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계속해서 큰 나라를 또 세 번 이야기해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민족이 될 것이고 큰 나라가 될 거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붙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운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저는 미국에 가서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좋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앉아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막 은혜롭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마음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저 중국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고
왜 이 물이 이 복 받은 이미 복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가시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 저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걸.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강했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의를 알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하는 민족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 북녘에 있는 가족들도 도와야 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땅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살고 있지만 주님을 모르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단순히 여기 와서 빌면 무엇인가 얻어질 것이고, 여기서 빌면 무엇인가 뭐 평안을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면 그것이 다른 이에게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회는 해외로 또 가까운 곳에 자기 역할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것이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